10월 20일 수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귀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3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만일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려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울어야 희망이 온다.
오늘 묵상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30절이 요절입니다. 요셉은 자기 친동생을 보다가 마구 치밀어 오르는 형제의 정을 누리지 못하여 급히 울 곳을 찾아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울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마음은 사랑과 용서로 채워지거나 아니면 비난과 심판, 복수심으로 채워지기가 보통입니다. 중간은 사실 희박합니다. 그러므로 용서로 우리 마음을 채워두는 게 필요하죠. 용서로 마음을 채우려면, 용서를 통해 마음의 짐을 벗어버리고 평화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용서의 4가지 원칙을 살펴봅니다. 첫째, 나도 어떤 식으로든 잘못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는 거죠. 누군가 다른 이를 비난할 때 그 다른 이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어떤 남편이 아내에 대한 불평, 하루에도 몇 번씩 일하다가 전화 받으러 뛰어가게 만든다 하는 불평을 했어요. 아내의 이런 잘못은 불안정한 심리 상태와 지나치게 의존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런 아내 얘기를 들어보니 좀 달랐어요. 남편도 하루에 1~2번씩 아내에게 전화를 걸고 끊을 때마다 시간 나면 전화해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부부가 사실 심리적 안정을 위해 서로 의존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떤 식으로든 뭔가의 잘못이 생기거든 그 책임이 한쪽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내게도 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게 용서의 첫걸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랜 원한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래 원한을 품고 사는 사람들 중에서 그 시작과 원인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원한과 분노를 계속 품고 살고 있는 것이죠. 달리 방법을 모르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바로 자신의 문제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온 책임도 있는 것이겠고요. 용서는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픔과 원한을 잊어버리는 것은 더 어렵죠. 그리고 용서하면 잊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면 용서가 또 더 어려운 법이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잊어버리라고 하시기보다 몇 번이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70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심리학자들은 잊어버리는 것은 불만과 원한을 해결 안 하고 덮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골마서 터지게 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불만과 원한뿐만 아니라 상처도 점점 더 줄어들고 결국에는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래된 원한을 객관적으로 잘 살펴보고 용서하라 하신 말씀 앞에 다시 서서 또 해보지 뭐 하고 또 용서하려 하고 또 용서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용서란 사랑하겠다는 적극적인 결정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용서의 감동이 갑자기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감정이 그렇듯이 말이죠. 그러므로 용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게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우리도 깨닫는 기회가 될 겁니다. 요셉에겐 용서의 마음을 구한 것에 대한 응답이 동생 베냐민과의 상봉이었지 싶습니다. 얼굴도 모르던 동생 베냐민을 보고 나서 요셉은 마음이 복받쳐 울게 됐죠. 아침 큐티 묵상에 나오는 글처럼 눈물은 요셉의 마음과 몸에 지난날의 많은 사건과 그로 인한 충격으로 쌓였던 유해 독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아픔과 화도 눈물과 함께 흘러나가지 않았을까요? 울어서 찾은 용서의 여유라고 할까? 화해의 희망이라고 할까?
그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며 안타까워 우셨다고 그랬어요. 가족을 잃고 애통하는 이들과도 함께 우셨다 그러셨어요. 사랑의 용기, 사랑의 여유가 배가 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우리도 눈물을 구하십시다. 사랑과 용서의 전환점과 용기를 갖도록 주님, 울 수 있는 마음 또 눈물 흘릴 수 있는 여유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눈물을,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눈물을 우리가 회복하도록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도 하나님의 자녀요. 그가 내게 어떤 행동을 했느냐와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생각에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 자리에 있지? 생각도 하고 또 말로 비난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또한 잘했던 잘못했던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녀라는 것,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들이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와 연민의 눈으로 그를 다시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정리해 봅니다. 어제는 우리가 용서가 아닌 걸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러면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 같은 것이 있을까? 4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하는 거고, 원하는 버리려고 애쓰자 하는 거고, 사랑하겠다는 적극적인 결단을 늘 추구하자 하는 거고, 4번째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자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남뿐 아니라 자신도 용서하며 사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용서하며 사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정리하자면, 첫째, 용서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촉진시키고요. 2번째, 용서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소모하는 에너지를 다른 곳에, 다른 좋은 곳에 쓸 수 있게 해주죠. 그 평화의 수혜자가 우선 나 자신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3번째, 용서는 더욱 풍요로운 삶을 허락합니다. 영육의 면역 체계도 강화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다고 그래요. 아무쪼록 요셉은 용서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화해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요. 평화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가 있었고요. 또 그의 삶의 이후를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용서를 구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눈물도 구하실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물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슬픔을 딛고 일어서고 원한도 있고 또 불평도 있고 상처도 크지만 용서하며 살아야지 하면서 겨우 견디고 일어선 지체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의 걸음들이 더 용기 있게 나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